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정말 맞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4주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만 하십니까? 들었지만 참 쉽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상하게도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한 것 같았는데도 가다 보면 불투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고 있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주로 언제 그렇지요? 잘 가다가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랐다가 뒤늦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금방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또 쉽게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왜지요? 우리의 삶에는 솔직히 고난과 고통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요. 손님처럼 수시로 찾아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찾아오는 것이 바로 어려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솔직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왕 잘못되는 것보다 잘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결과가 좋아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살펴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지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파노라마를 할 때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1차 전도 여행 몇 년이죠? 2년. 어느 지역입니까? 갈라디아.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금 이름으로는 튀르키예죠. 아시아 쪽을 이야기합니다. 2차 전도여행 몇 년? 3년.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지요. 3차 전도여행 몇 년? 4년. 어디입니까? 아시아. 갈라디아랑 비슷한 그 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새롭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느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가면요, 또다시 그 지역을 가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면 몇 년 후에 가게 되죠. 전도 여행 한번 다녀오면 그 지역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뿌려놓았던 그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도 여행을 갔던 곳으로 그 다음에 또 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을 갔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갔었기 때문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그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어떤 사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요. 갔던데 가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전도 여행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못 간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지요? 바울은 자꾸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드로아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의 머리는요, 동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의 몸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던 방향이 아니라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정도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꾸 상황과 모든 정황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지요?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 사도들 앞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할 말 다 했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누구든지 명확하게 지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바로 앞에 보면 15장에서 그렇게 친했던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의견이 충돌되자 정말 대판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정도로 바울은 자신의 주장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포기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할 말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요,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내 뜻을 내려놓기가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는데도 성령님께서 반대길로 아예 인도해 가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울이고 오늘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지요. 내가 내 것으로 꽉 채워놨는데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데도 내가 내 것으로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겠어요? 성령님의 앞에 계셔야 우리가 인도하심을 알 수 있지요. 내가 먼저 달려가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영어 시험을 보고 또 합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지 분량만큼 신청한 사람만큼 그만큼만 시험지를 들고 미국에서 직접 한국어로 한 교수님이 나와서 시험을 보는, 미국 시험을 그대로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냥 그날 찾아와서 보고 싶다고 신청서를 내고 또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딱 그 분량만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더 이상 들어와서 볼 수 없는 그런 시험으로 치루어지게 됩니다. 이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이 다 답안지를 거둔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7번 시험을 떨어지고 8번째 시험을 합격해서 미국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다음 이야기가 이미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아, 이 말은 한 번, 두 번 떨어졌다고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꼭 오십시오. 저는 이렇게 권면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미국의 교수님이 자기 학교 학생들 많이 들어오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번 떨어졌다면 미국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는 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대사관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도 안 되잖아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아시아로 간다면 나는 가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도 아니야,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될 사람이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환상을 보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말로는 쉽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비슷하게라도 가준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것 정반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그때에는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정한다는 이 말은요, 바울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설득이 되어서 인정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결합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그냥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충분하게 설득이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동의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바울의 삶의 여정은 어떻게 열려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마다 길이 쫙 열리고 만사 형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갔으니 거기에 합당한 일이 나타나야 내 뜻을 내려놓은 것에 대한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돌아보는데 이 마을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그 지역 자체에, 그 마을 자체에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귀한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잘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거기에 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루디아가 있었지요.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후에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었고,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의 열매도 맺히는 이런 일들이 빌립보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미진 거예요. 아, 되구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 두들겨 맞고 착고에 매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간 것인데 이제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완전히 묶여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전도 여행, 아시아로 간다는 것
유럽으로 가게 하셨으면 훨훨 날게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감옥에 그냥 갇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결과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 정말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과 결과를 늘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잘 돼야 된다. 자꾸 여기에 연결을 시키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연결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선을 행하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열심이었던 바울. 여러분, 그의 인생은 어땠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답니다. 돌에 1번 맞았고요. 늘 헐벗고 굶주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았던 바울의 삶의 결과가 늘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꼭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요,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가고 있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와 죄수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이 감옥 밖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끝까지 들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죄수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냥 순순히 듣고 앉아 있었겠어요? 조금 듣다가도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그냥 갔을 것입니다.
전하지 못하게 바울을 제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꼼짝할 수 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찬양을 듣게 되고 기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복음 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앉혀놓고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복음은 갇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건강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병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이런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과를 뛰어넘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결과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혹시 결과가 안 좋습니까?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 아니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훨씬 더 깨닫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물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는 힘들지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좋은 결과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늘 궁금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오늘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확실하고 오늘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심란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